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복 있는 사람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발적입니다. 돈, 뭐니 해도 재물에 대한 자세와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발췌독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너는 너희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확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이 돈과 권력이 연관되어져 있고 또 그 패단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은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것이 부의 장점이면서도 또한 유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으면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재물이 짐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이라. 부라는 것이 죄악이 될 이유는 없지만 실제로 그 부를 유지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재물이 돈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잠을 푹 자는데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그 재물 생각과 그 관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그래도 나는 부자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재벌들이나 또 큰 역할을 맡은 분들을 보면 많은 걱정, 고민 또 번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뭐가 지혜로운 삶일까요?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일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함이니라.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고 소중히 여기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말씀을 요절로 봤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지만 그 한계를, 그 짧음을, 그 덧없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재물, 곧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살핍니다. 돈이 많거나 혹은 적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돈이라는 것은 자체가 악하고 문제 있다기보다는 교환 수단이고 교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도 많고,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부로 나타난다고 말씀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서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짧음과 그 덧없음과 그것이 헛됨으로 드러난다는 전도자의 고백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물질 곧 돈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환의 가치입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드러나는 돈의 문제를 놓고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부자의 삶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알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선함과 그 영향력 동시에 그의 패단과 그 깊은 어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긴합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돈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라.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너무 제약시하지도 말라. 첫 번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배고프고 비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한 동기가 필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동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동기를 넘어선 너무나도 과한 욕심은 곧 패망의 선봉장, 지름길, 앞잡이가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만족함을 배우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얼마만큼만 집 한 채만 혹은 몇 억만 근데 결코 그렇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만족함을 배우기가 힘든 것이죠. 특히 돈을 더 갖고 싶다는 열망,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거기에 중독되고 맙니다. 시작은 돈을 벌려고 성실히 노력하고 일했지만 후에는 돈 그 자체의 노예로 추락해서 어떤 일이나 삶의 목적의 가치들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너무 사랑해서는 될 존재가 아닙니다. 불가근 불가원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정말로 의지해야 될 때 그 돈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 또 혹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아주 큰 패단이 일어납니다. 돈을 모으고 유지하고 불리려고 삶의 모든 것을 갈아넣습니다. 자식도 가족도 교회도 내 삶의 중요한 목적도 그 모든 것이 돈에 완전히 빨려들게 되는 거죠. 더 큰 걱정과 더 큰 근심과 더 큰 불안으로 결국 왜 사는지 모르고 그 고통의 사이클 속에서 사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하고 자식도 또 우리 가족도 잘 먹고 잘 살겠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닌 모습입니다.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겸손히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하자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너무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18절 보면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무엇이 그의 몫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죄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히 받고 공의와 사랑과 정의로 사용하고 흘려보내면 엄청 잘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물질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곧 자족함의 축복입니다. 돈 하기보다는 감사 또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또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를 받아 누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정말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